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2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자렛에 가셔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면서 그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성령을 받은 이들은 왕과 사제와 예언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자 사제자 예언자,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메시아인 거죠. 구원자 메시아.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왔는데 뭐로부터 구원하는 걸까요? 바로 죄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겠죠. 우리를 집착에서 구원하고, 자아로부터 구원하고, 남편과 아내로부터,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모든 이제 어떤 그런 우리를 괴롭히는 것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해방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희년 기쁜 해가 되는 거죠. 그 기쁜 해가 해방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나자렛 사람들은 모세가 아니라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데,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재정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교만함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 교만함, 자아가 바로 부자인 거죠. 그 교만함이 있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어떤 예언자도 그래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도 어떤 자기의 우리 고향으로는 잘 보내지를 않죠. 거기 가면은 할머니들이 침 질질 흘리며 빨개벗고 다니던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아유 많이 컸네, 이제 신부님까지 됐네, 뭐 이러니 위에서 강론을 해도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고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부자, 그리고 그거 자체가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하며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하지 않고 하는, 그냥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뭐 이러며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은 좀 다르죠.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어린이와 같은 겸손한 아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리시면 무엇이든지 나를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복음이 돼요. 제가 6년 동안 꾸르실료 지도 신부를 했었잖아요. 우리 수원교구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처음부터 제가 꾸르실료를 좋아서 꾸르실료 지도 신부를 해주세요 이렇게 청한 거는 아니었어요. 꾸르실료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 마치고 막 머리가 터지려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왔는데, 본당에 와 보니까 어떤 작은 방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어. 한 30명이. 근데 보니까 모래주도 아니고 연령회도 아니고 뭐 성가대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뭔가 이 본당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저 집단은 무슨 집단일까? 그러며 이렇게 창문으로 보다가 쑥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못 볼 걸 본 것처럼. 내가 본당 신부인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 이 기분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울뜨레야래요. 그 울뜨레야가 뭐냐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있대. 나중에 알게 될 거래.
이게 본당 신부가 이거 컨트롤하지 못하는 집단이 있다니. 근데 거기에 사목회나 모든 봉사하시는 대빵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 꾸르실료 교육을 울드레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꾸르실료 다음의 어떤 그런 모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꾸르실료 교육을 그럼 내가 받기 싫었는데 그래도 저분들을 통제하려면 내가 받아야겠더라고요.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꾸르실료 교육에 들어갔죠. 3박 4일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이 내용을 말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교육 내용은 또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뭐 그래도 가르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박사학위를 하고 왔는데 뭘 뭐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이단인데 저거 막 이러면 그리고 여기서 데콜로레스라고 하는 것도 빛과 함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스페인어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빛과 함께가 아니 이게 원래 빛으로 그러니까 색깔들로 이게 입혀진다 하는데 이게 그냥 그 스페인 민요를 그냥 뭐 너무 가톨릭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야 이건 아닌데 그냥 3박 4일 동안 그러다가 이거 언제 끝나나 힘들어 죽겠네 그러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신자분들은 너무 잘 받으셨죠 그러는데 이분이 기도해 준 것도 있고 그런데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네 그러고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다. 저기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에 좋은 게 있어요. 여기 I가 이상이고 S가 순종이고 C가 이제 사랑인데 순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땅을 사야 되는데 그걸 왜 사죠? 그러니까 데콜로레스 이게 이제 우리 구호인데 그냥 데콜로레스 그러면 순종 그러면은 그럼 다 사인하고 뭐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일단 갔다 오니까 그래서 신부님들은 필히 갔다 와야 본당 사목할 때 좋다. 근데 이제 꾸르실료가 너무 막 비밀적이고 막 몇 명만 가고 1년에 본당에 할당되는 게 뭐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거기 노래 중에서도 끼리끼리 까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정말 까고 있는 아무튼 그건 아니지만 큰일 났네요. 우리 네 전국 울드레아가 이제 토요일 날 저희 성교국에서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한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5년 만에 별로 뭐 그 이후로는 꾸르실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5년 만에 제가 꾸르실료 회관이라 할 수 있는 영성관에서 지도 신부를 6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 꾸르실료를 안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유심히 봤죠. 그랬더니 정말 한 차수 하는데 어떻게 신자들이 3박 4일 동안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깜짝 놀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려면 이제 저도 신학을 하고 저 자신도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라고 할 때 훅 바뀌었잖아요. 그게 성체, 그게 은총이잖아요.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과 함께 진리, 어떤 깨달음이 올 때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이 은총과 진리가 이 교육 안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가톨릭의 어떤 교육들을 봤지만 이 은총과 진리가 이렇게 잘 버무려진 이런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진 거죠. 겸손해진 거죠.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박사학위를 하고 와가지고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전 세계적인 어떤 운동이잖아요. 또 여기에서 사실은 뭐 에미도 나오고 뭐 청년 꾸르실료 뭐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뭐 다 어떤 그 성령의 어떤 그 성령과 가르침의 진리가 없다면 이것이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내가 다 알아 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나자렛 사람처럼 내가 부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돈 막 이런 거 몇백 원짜리 필요 없어.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이제 겸손해진 거죠. 가난해지니까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을 변화시키고 왜 저분들이 본당에서 저런 봉사를 힘들지만 다 해내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믿게 되는 거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이거 여기에서 또 어떻게 조금 더 요렇게 하면은 그래도 안 변하면 쇄신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쇄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며 거기 안에 이제 뭐 강의 같은 것들도 또 제가 또 아는 한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또 꾸르실료는 그때 또 확 깨어났다가 또 훅 식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후반기 이게 다시 이렇게 재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쇄신 포스트 꾸르실료를 이제 또 제가 만들었죠. 이상 순종 사랑으로 해가지고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아이디어만 되고 이제 봉사자분들이 착착착착 다 알아서 했죠. 그냥 봉사자분들이 이 꾸르실료는 기가 막혀요. 정말 말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야 저기 내 이름 딴 도시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생기는 거죠. 그게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봉사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저희 본당도 이제 정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소공동체를 했는데 이제 반이 5집씩 하니까 뭐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230여 분 정도의 반장님이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교육도 받고 하셨죠. 원래 한 280분 정도 돼야 되는데 뭐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만 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제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쇄신도 이렇게 하며 이 1박 2일짜리 프로그램을 3개 만들어서 막 1년에 500명 정도씩 이 교육을 또 쇄신을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받게 하고 반응도 굉장히 좋고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은 그분의 가르침을 나에게 소화시켜서 또 신자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내어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받아내고 있는 이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뭐 성경도 안 읽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한다는 거는 이미 내가 더 이상 복음을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교만해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발전이라는 게 뭐 새로운 거를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신자들에게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서 그 사람도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 말씀을 먹으면 두루마리를 먹으면 배가 아파요. 이거 어떡하지? 나만 좋으면 안 되는데, 나만 해방되면 안 되는데, 저들에게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라고, 자꾸 교회가 발전을 해가게 되는 거죠. 그냥 옛날에 있는 미사 그대로 하고, 성경은 먼지가 쌓이고, 나는 1년 동안 한 명한테도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전교도 못하고, 내 가족들도 다 냉담하게 되고, 이런 것은 내 자신이 복음을 온전히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거죠. 복음으로 진짜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어떻게 더 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기쁜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사람이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데 가면 내 자녀도 함께 데려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난하게 돼서 어린이처럼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나자렛 사람들처럼 에휴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는데 뭐 라고 하며 이것을 더 낮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헌 것도 꺼내고 새 것도 옛 것도 꺼내고 헌 것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새 것도 꺼내며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살펴보며 절대 나자렛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